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2000년 된 문서,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사실 오늘날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 이렇게 오래된 문서 뭉치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은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본 텍스트가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과연 우리 손에 제대로 도착했는가 하는 이른바 전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 손에 도착한 텍스트의 내용 자체가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내적 증거의 문제죠. 아마 당신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실제 증거들이 뭘 말해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전화기 게임이에요. 첫사람이 한 말이 뒤로 갈수록 엉뚱하게 변하는 그 게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그런 식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변질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오해의 시작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 바로 번역과 전승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당신도 성경의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또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여러 언어를 거치면서 계속 재번역된 책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번역을 여러 번 거치면 당연히 원본의 의미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대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 신약은 그리스어에서 오늘날의 우리말로 직접 번역됩니다. 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네, 중간에 다른 언어를 거치는 연쇄 번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기 위해 프랑스어판을 다시 한국어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16세기 영어 원본에서 직접 한국어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번역의 문제는 일단 접어둘 수 있겠네요. 그럼 전승, 즉 원본을 뺏겨 쓰는 과정은 어떤가요? 그건 전화기 게임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건 역시 전화기 게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전화기 게임의 치명적인 약점은 정보 전달 경로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그 뒤는 전부 왜곡되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성경의 전승은 그런 외줄타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강력한 방송 신호에 가까웠죠. 방송 신호요? 네,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경로를 통해 사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사본이 그렇게 수천 개나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람 손으로 일일이 베꼈었을 텐데 그럼 사본마다 자잘한 실수들이 다 달랐을 거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정리해서 원본을 찾아내죠? 오류가 그냥 곱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텍스트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료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이건 조각이 몇 개 사라진 퍼즐이 아니라 10만 조각짜리 퍼즐인데 당신이 받은 상자에는 10만 100개의 조각이 들어있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아, 100개가 여분으로 들어왔다는 거군요. 처음은 좀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퍼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조각이 그림과 맞지 않는 여분인지, 심지어 어떤 조각이 다른 퍼즐 상자에서 잘못 들어온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조각이 모자라서 그림을 상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보다 조각이 넘쳐서 확실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느 부분이 실수인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대조해서 어느 부분이 필사자의 실수이거는 첨가된 여분의 조각인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식별해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사실은 후대에 추가된 여분의 조각이었다고 밝혀진 실제 사례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료의 저자가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사례였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그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저도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새로 나온 성경에는 그 구절이 싹 사라져 있었던 거죠. 처음엔 누군가 성경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훼손한 거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원래 있던 구절이 없어졌다면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게 바로 여분의 퍼즐 조각을 빼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아주 오래된 초기 사본들을 여러 개 발견해서 비교해보니 그 구절이 초기 사본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아, 원래 없던 내용이었군요. 네. 아마도 어느 시대의 필사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을까 하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민간 신앙을 여백의 설경으로 적어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필사자가 그 메모를 보고는 아, 원래 본문에 있던 건데 실수로 빠졌나 보다 하고 본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죠. 아하, 누군가 악의적으로 말씀을 뺀 게 아니라 친절하지만 오해한 필사자가 설명을 더한 거였군요. 그걸 후대의 학자들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 바로잡은 거고요. 정합합니다. 이건 텍스트의 훼손이 아니라 복원인 셈이죠.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원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가까워진다니 그건 무슨 뜻이죠? 17세기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을 비교하는 예시가 아주 극적인데요. 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1600년대 초 킹제임스 성경 번역가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그리스어 사본은 대여섯 개에 불과했고 그나마 가장 오래된 것도 11세기 사본이었습니다. 11세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집트 사막 같은 곳에서 고대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파피루스 66 같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서기 200년경, 그러니까 요한복음 원본이 쓰이고 불과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사본입니다. 와, 1000년대 100년이라니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럼 그렇게 오래된 사본을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비교하면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혹시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처럼 뭐 충격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다거나? 놀랍게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첫 구절은 2세기의 파피루스 사본이나 21세기의 우리 성경이나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는 교회가 수세기 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텍스트를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텍스트가 2000년 전 원본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신뢰할 만한 사본이라는 점은 분명해진 것 같네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복원된 반지의 제왕 초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호빗이 실존 인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텍스트가 잘 보존된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자료에서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여정, 즉 텍스트의 내적 증거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텍스트가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를 넘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을 담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자료는 여기서 마치 법의학 수사관처럼 텍스트 안에 숨겨진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장소, 장소, 장소. 바로 역사적 정확성입니다. 아, 역사가로도 알려진 누가의 기록을 예로 들었죠. 맞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공에 뜬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집요한 노력을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을 그냥 옛날 옛적에라고 하지 않고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촌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하는 식으로 당시의 정치적 좌표를 6개나 제시합니다. 자기 기록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쓰긴 어렵겠네요. 틀리면 바로 감박당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저 명단 중 하나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빌레네의 분봉왕 리사니아스라는 이름이었죠. 아, 그 이름이 왜 문제가 됐죠? 당시의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리사니아스는 예수님 시대보다 수십 년 전에 죽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누가가 여기서 실수를 했군. 역시 신화는 신화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맞지 않는 인물을 언급했다는 비판을 받은 거군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십 년 전 고고학자들이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만들어진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문에는 놀랍게도 분봉왕 리사니아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정말요? 그럼 다른 사람이었나요? 네, 알고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리사니아스가 그 시대에 실제로 아빌레네를 통치했던 겁니다. 오히려 누가의 기록이 더 정확했던 거죠. 이건 이야기를 지어내는 소설가가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신중한 역사가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전체 기록의 신뢰도를 확 높여주는군요. 자료에서 불필요한 세부 사항이라고 표현한 두 번째 단서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특히 이름에 대한 분석이 아주 설득력 있었습니다. 이름의 빈도수 분석은 정말 대단한 통찰을 줍니다. 고고학자들은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이나 뼈를 담았던 납골함에 새겨준 이름들을 수천 개 분석해서 당시 어떤 이름이 얼마나 흔했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김민준이나 박서준처럼 흔한 이름이 있으면 별명을 붙여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키 큰 민준이 안경 쓴 민준이 하는 식으로요. 복음서가 정확히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당시 유대 남성 이름 중에 압도적으로 흔했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복음서를 보면 그냥 시몬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거나 가나안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분자가 따라붙죠. 아, 구분을 위해서요? 네. 하지만 빌립이나 바돌로메처럼 상대적으로 덜 흔했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불립니다. 이런 이름 사용 패턴이 당시의 실제 인구 데이터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와, 그건 정말 지어내기 힘든 디테일이겠네요. 200년쯤 뒤에 이집트에 사는 사람이 21세기 서울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면서 등장인물 이름들의 흔한 정도까지 정확하게 맞춰 쓰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후대에 다른 지역에서 쓰인 빌립보공서나 도마보금서 같은 외경들을 보면 이런 이름 사용법에서 시대와 지역에 맞지 않는 오류들이 바로 드러납니다. 복음서의 이름 패턴은 마치 위조지폐는 흉내낼 수 없는 진품에만 새겨진 미세한 문화적 워터마크와도 같은 거죠. 좋습니다. 역사적 좌표 그리고 문화적 워터마크까지 확인했네요. 세 번째 단서는 무엇이었죠?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의도하지 않은 일치입니다. 이건 정말이지 CSI 수사기법 같아요. CSI요? 네, 서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따로따로 들었는데 한 증인의 사소한 언급이 다른 증인의 설명되지 않던 행동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짜맞춘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그런 우연한 일치들이죠. 잘로에 나온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보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여러 제자 중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유다에게 묻거나 성격 급한 베드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다고만 기록할 뿐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책인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을 묘사하면서 그 장소가 벳세다라는 마을 근처였다고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한참 읽다 보면 빌립이 바로 그 벳세다 출신이라는 정보가 나오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조각의 정보는 서로 다른 책, 서로 다른 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 모아보면 비로소 그림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고향에 온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봐, 빌립, 자네 동네인데 이 근처에 빵 살 만한 데가 어디 없나?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와, 정말 놀랍네요. 어느 저자도 이 연결고리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두세 명의 증언을 꼼꼼히 대조해봐야만 보이는 진실이죠. 이건 교묘하게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실제 목격자들의 기억을 종합할 때만 나타나는 진정성의 지문입니다. 정말 한 저자가 슬쩍 던진 지리적 정보가 다른 저자의 기록 속 의아했던 인물 선택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셈이군요. 이건 마치 두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따로 들었는데 한 명의 사소한 언급이 다른 한 명의 이상한 행적을 완벽히 설명해주는 것과 같아요. 의도적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진실된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지문이라는 통찰을 얻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논점은 명확합니다. 성경 텍스트는 수많은 사본 덕분에 신뢰할 만하게 우리에게 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도 소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법의학적 수준의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텍스트의 보존 상태도 그 내용의 진정성도 상당히 강력한 근거들로 뒷받침되고 있네요. 하지만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료는 이런 역사적 데이터 검증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텍스트 자체가 던지는 더 크고 중심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토대일 뿐이라는 거죠. 더 큰 질문이라면 그 질문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적, 문헌적 증거들은 우리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세우는군요. 자료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끝을 맺습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런 중요성이 없고 사실이라면 무한한 중요성을 갖는다. 유일하게 불가능한 것은 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 자료들을 다시 곱씹어 볼 때 질문은 단순히 이 문서가 신뢰할 만한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이 문서가 내 삶에 대해 하는 주장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로 나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질문입니다.